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다니 동네에 방문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베다니가 어떤 곳이에요? 베다니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3km 떨어진 곳이에요. 예루살렘에 가면은요, 감람산이라고 있거든요. 그 감람산 동쪽 기슭에 있는 동네입니다. 저도 가봤지만은 그 동네는 산 기슭에 있는 조그만 동네예요.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살다가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거기에서 쫓겨난 사람들, 혹은 병이 들어가지고 요양을 필요로 한 사람들 거기에 와서 살고요. 또 예루살렘은 수도잖아요. 그래서 그 땅값이나 집값이 비싸요. 그래서 거기에서 멀지 않는 베다니 동네에서 거처를 정해놓고 그 다음에 물건 같은 거 팔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오가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베다니라는 동네가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거기는 별로 그렇게 부자들이 살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가끔 낮에는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파하시고 밤에는 그쪽 베다니 동네에 오셔서 숙박을 하시고, 그리고 또 낮이 되면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베다니 동네에는요, 예수님하고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는 가정이 있었어요. 누구입니까? 나사로라는 오빠와 그리고 두 여동생 마르다와 마리아가 거기에 살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의 이름은 나오잖아요. 아마 일찍 돌아가셨는가 봅니다. 바로 그 집을 우리 예수님이 종종 들리시기도 했죠. 어느 날 베다니 동네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때 그 예수님이 그 동네에 오셨다는 소식을 맨 먼저 거기 마르다, 마리아 그 가정에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38절에 그 예수님을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영접을 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영접이라는 말은 가장 귀한 손님을 극진하게 모셔드린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그곳에 모셨는데 그 예루살렘에서 베다니 동네까지 오려면 약 3km 떨어졌단 말이에요. 결코 가까운 거리 아닙니다. 걸어서 그곳까지 오는데 수고도 많이 하셨고, 마침 식사 때가 되었는데, 시장을 할 때가 되었는데 음식도 못 드신 상태였던가 봐요. 그때 마르다가 어떤 일을 합니까? 마르다는 모든 것을 제껴두고 먼저 음식 장만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음식 장만하는데 거기 만만치 않아요. 거기 예수님만 오신 건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12제자까지 합하면 몇 명이에요? 13명이죠. 혹시나 예수님하고 또 친밀한 관계가 있는 동네 사람이 또 몇 명쯤 그곳에 올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한 사람이 거기 10명 이상의 먹을 식사를 준비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만 해도 냉장고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음식을 저장할 그런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즉석에서 그 음식을 장만해 가지고 대접을 해야 했거든요. 그만큼 일이 많았던 거죠. 그런데 바로 마르다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를 하고 장만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하다 보니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쪽은 날씨가 덥거든요. 얼마나 날씨가 무더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 뜨거운 그 음식을 조리를 하고 장만할 때 얼마나 땀이 났겠냐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잔치 준비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기왕에 예수님 참으로 귀하신 분 오셨는데 대접을 잘 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 때문에 얼마나 마음이 또 분주하고요. 또 예수님 시작하시는데 빨리 조금이라도 좀 빠른 시간 안에 대접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얼마나 또 마음이 막 그냥 분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장만을 하고 있었지만은 처음에는 뭐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너무 힘이 드니까요, 동생을 찾게 되었어요. 동생이 누구예요? 마리아죠. 마리아를 찾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 봤더니 예수님의 발치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마르다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요. 그러면 오늘 여기 말씀의 의도가 뭐냔 말이에요. 성경은 언제나 기록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내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구약 39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쭉 신약 성경 27권이 기록이 되어 있죠. 이 말씀에는 모두가 다 기록한 기록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어요. 그리고 기록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이 말씀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누가복음 10장 38절로 42절까지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한 목적, 의도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오늘 여기 말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지만 뭐니 해도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요, 말씀 듣는 게 뭐니 해도 최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처럼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씀은 아니죠.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지만은, 그러면은 그것 말고 더 핵심적인 오늘 말씀 기록 목적은 없을까요? 여러분, 과연 봉사하는 일도 많잖아요. 교회에는 예배도 드리고요, 가르침과 배움도 있고요, 섬김과 봉사도 있고요, 선교와 복음 전파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성도의 코이노니아 친교도 있어야 돼. 이게 교회의 기본 요소예요. 이거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빠지면 그건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예배라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그러면 과연 다른 봉사보다 말씀 듣는 게 우선이고 이것만을 강조를 하다 보면은 교회 안에는 예배 말고도 여러 봉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차량 봉사도 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차량 봉사하는 분들은 더우나 추우나 이 추운 겨울에도 그냥 4시도 안 돼서 일어나가지고 교회에 오셔가지고 그 운전을 하고요, 얼마나 애를 많이 쓰는지 몰라요. 더울 때나 추울 때나 차량 봉사 열심히 하고요, 오늘도 이렇게 또 찬양대를 봉사하셨는데 차량대로 수고하는 분들도 다른 분보다 더 일찍 서둘러야 돼요. 그렇잖아요. 연습을 해야죠. 와서 연습하고 준비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또 식당 봉사하는 분들도요, 얼마나 또 힘든지 몰라요. 아까 그 일부 예배 나오셔서 식당 봉사하려고 예배 드리고 나가신 분도 계셨어요. 그분들은 언제나 일부 예배 드리는 거예요. 6시 반에. 왜냐하면 식당 봉사하려면 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는데 준비 안 해서 어떻게 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 밖에 뭐 교사로 봉사하는 분들, 그 밖에 안내위원으로 봉사하는 분들, 또 전도하러 밖에 나가서 그 추운 겨울에도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기타를 치고 찬양하는 분들,
어느 거 하나 소중하지 않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에 말씀 듣는 게 최고고 이게 먼저다 이것만을 주장하다 보면은 자칫 교회에서 필요한 다른 요소가 등한시되거나 뒷전이 되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예배의 소중함, 말씀 듣는 게 소중함, 맞는 얘기이지만은 정말 주님이 이 말씀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음식을 장만하는 일에 수고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을 과소평가하는 분들이 없잖아 있어요. 아, 마르다는 식당에서 맨날 뭐 일이나 하는 그런 여자고 별로 그렇게 예수님께 좋은 소리도 못 들었던 그런 여자 아닌가. 심지어 어느 그 여전도회 개척교회가 여전도회가 생겨가지고요 세계 여전도회로 나누게 되었대요. 그래서 제1여전 이름을 어떻게 지을 거냐 목사님한테 물어봤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제1여전도회는 한나여전도회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2여전도회를 그럼 뭐라고 지을까요? 제2여전도회는 마르다라고 지었으면 좋겠어요. 제3여전도회는 나이가 제일 어린 그 3여전도회는 마리아 여전도회라고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괜찮게 받아들였는데 이 여전도회 회장이요 너무 그냥 반대를 한 거예요. 자기는 마르다라고 짓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마르다가 싫어요. 그렇게 탁 그냥 반대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막 그냥 완강하게 반대를 해버리니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말이, 우리는 마리아가 좋아요. 마리아. 제2여전도회를 마리아로 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가 언니잖아요. 마리아가 동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또 그러면 제3여전도회를 마르다고 지으면 좀 어색하잖아요. 안 맞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여전도회를 마리아 여전도회라고 짓고 제3여전도회는 구약에 있는 에스더 있잖아요. 에스더 여전도회라고 지었대요. 그렇게 마르다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한 시각이 있거든요. 마르다는 열심히 일은 잘했지만은 그렇게 예수님께 칭찬듣지 못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정말 마르다가 그렇게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에요. 마르다는요 대접하기 좋아하는 그 섬김의 은사가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는 섬김의 은사가 어떤 면에서 최고가 아니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려 함이니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섬김의 마음 그 정신이 없으면은요 정말 봉사 못해요. 목장의 그 목자 일도요 섬김의 그 은사가 없는 사람은 하기 어려운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대를 하든지 뭐 교사를 하든지 뭘 하든지요 섬김의 마음이 있어야 할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르다는 섬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자기 오라버니인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그 베다니 마을에 방문을 하셨거든요. 그때 그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내용을 들어보면은요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 요한복음 11장 27절에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거 대단한 신앙 고백이거든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요한복음
11장에 마르다와 예수님이 대화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위대한 진리를 말씀하시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할 때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믿나이다.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 볼 때요, 마르다가 그렇게 믿음이 없는 여자가 아니에요. 부엌에서 일만 하는 그런 여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냥 몸으로 때우는 그런 여자가 아니에요. 대단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마르다에게 문제점이 하나 있었다는 것을 알게 돼요. 40절 말씀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선 마르다는요 지금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빨리 예수님을 대접해야 할 텐데, 시장하실 텐데 하는 마음 때문에 서두르다 보니 마음이 분주해졌어요. 처음에는 예수님을 모신다는 그 기쁨으로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어떻게 모실지, 어떻게 하면 더 잘 대접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집중이 되지 않았어요. 흩어지고 말았어요. 이런 마르다를 보고 예수님이 41절 42절에 마르다야 마르다야 두 번씩이나 다정스럽게 부르시면서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을 잘 대접하려는 열정이 있었어요. 막 열심히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배부르게 맛있게 드실 수 있도록 음식 장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걸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찬 한 가지만 더 돼, 김치만 있으면 되는데 뭘 그렇게 많이 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냐? 뭘 그렇게 큰 잔치를 벌리려고 그래?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했다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오늘 여기 말씀은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지금 마리아를 보면서 지금 너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지금 불평하지 않느냐, 원망하지 않느냐. 그러나 마리아는 지금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말씀을 경청하고 있잖아. 그렇다고 해서 네가 하는 일이 나쁘다는 그런 얘기도 아니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늘 여기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죠.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단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단 말이야. 한 사람이 동시에 많은 일을 할 수 없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없지 않느냐.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네 힘 닿는 데까지만 하면 되는 거고, 또 마리아도 말씀을 듣는 것을 자기가 원하고 경청하고 있는데 그 일도 나쁜 일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일은요, 내가 그 주의 일을 왜 하느냐, 이것부터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여기 성경은 바로 그걸 우리에게 말씀한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의 일을 합니까? 왜 주의 일을 하는가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몸부려 피 흘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거든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주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고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천분의 일, 만분의 일이라도 갚을 길이 없지만, 그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피 흘리신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마르다도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한 거예요. 참으로 주님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열심을 낸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다 보니 너무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 거예요. 처음에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일을 했는데 진도가 빨리 나가든 천천히 나가든 일이 많든 적든 간에 그 마음을 잃지 말아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니 힘이 드니까 그 마음이 싹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 반찬도 만들어야 되고 저 반찬도 만들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요 마음이 막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집중이 되지 않는 거예요.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눈에 보인 거예요. 누구 마리아가 눈에 보인 거예요. 저희는 왜 저렇게 인정머리가 없어? 언니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도와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저거 게으른 애야. 저거 왜 그렇게 심성이 못됐어? 이런 마음까지 생기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 듣는 것도 좋지만 예수님 먼저 대접하고 나서 같이 협력해가지고 빨리 대접하고 나서 좀 들으면 안 되겠어?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거룩한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인 마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러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망과 불평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이 보여서 자기 동생에 대해서 저희는 철없는 아이야, 게으른 사람이야 이렇게까지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 오늘 여기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 아니 내 동생이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그냥 그러고 있으라고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빨리 나한테 가서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해주세요. 아니 세상에, 아니 어떻게 자기가 고백했던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했고 예수님이야말로 부활의 주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한테 그런 말씀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 집에 영접을 처음에 했다고 그랬거든요. 영접이라는 말은 가장 귀한 손님을 지성으로 정성껏 모셔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렇게 보면은 그 집안에 오신 분이 가장 큰 어른이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자기 집안의 진정한 주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한테 하는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거 마르다가요 자기가 큰 소리 뻥뻥 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명령하는 명령조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마리아가 지금 그러고 쪼그러고 앉아 있는데 빨리 나한테 좀 보내주시오. 나를 도와주라고 좀 하세요. 내가 이렇게 분주하게 일하는데 지금 하는 짓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은 여기에 가장 문제점이 발생하고 여기에서 일꾼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처음에 일할 때는 다들
하나님의 은혜 고맙고 감사해서 기쁨으로 일을 합니다. 처음에 주님 맡기신 일을 할 때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일을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나를 이렇게 또 일을 맡겨주셨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몸밖에 드릴 거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이렇게 시작했는데 하다 보니까요, 뭐 일을 하다 보니까 막 그냥 열심히 생기는 거예요. 기왕에 잘해야 되겠다 하는 열심히 생기다 보니까 자칫 그 열심이 또 인간적인 열심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또 일을 하다 보니까요, 또 의견이 잘 안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또 자기 생각이 맞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는 강력하게 또 자기 주장을 내세우기도 합니다. 또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이 박수갈채도 보내주고 막 그냥 칭찬도 해주고 높여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어요. 그러니까 또 속상한 거예요. 또 일을 하다 보니까요, 또 사람들이 뭐 그냥 자기에 대해서 주목을 하다 보면은 이 교회에 진짜 우두머리는 자기인 것 같아요. 자기 말이 아니면은 어떤 일도 쉽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그런 교만한 생각까지 딱 생겨나게 된 거예요. 바로 여기 마르다가 믿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마르다가 충성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교만했단 말이 아니에요. 마르다가 꼭 섬김이 없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마르다가 당한 위기는 예수님을 만났지만 모셨지만 그 은혜를 힘입었지만 그리고 자기 집에 그 예수님을 모실 만큼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지만은 마르다는 지금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명령조로 얘기할 수 있냐고요. 이런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일을 하다 보니 처음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시작했던 일인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얼굴은 바라보지 않고 보이지도 않았으며 마음이 혼란스러워지고 또 집중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사람을 바라보고 자기 동생 마리아를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이 생겼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네가 너무 일이 붙이면은 그렇게 많이 할 거 없어.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 감사와 기쁨으로 하라. 주님의 은혜 보다 많은 마음으로 하라. 네가 설령 10가지 100가지의 많은 일을 하더라도 원망과 불평, 짜증스러운 마음으로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으로 미워하는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마르다야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번역에서는 오늘 여기 한 가지만으로도 족하니라 이 말씀을, 그러나 주님의 일은 많지 않거나 하나뿐이다. 또 공동번역에서는 실상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참 좋은 일을 택했다. 그것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단 한 가지를 하더라도요, 정말 주님의 은혜에 감사 감격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이 일은 엄청나게 많이 하면서 그걸 힘겨워하고 혼란스럽고 사람에 대해서 원망불평하거나 교만하거나 한다면 오히려 안 하는 것만 못하다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일에는 가장 본질적인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바로 주님께 시선을 집중하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듣든지 봉사를 하든지 찬송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간에 예수님께 집중하며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가 제정한 여전도의 주일입니다. 여전대회가 하는 일은 참 많아요. 우리 교회에 여전대회라는 조직이 없다면 정말 교회 운영이 쉽지 않을 겁니다. 여전대회 정말 고마운 분들이에요. 훌륭한 분들입니다. 여전대회가 참으로 수고하고 애씀으로 우리 교회가 많은 발전과 부흥을 했다는 것,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여전도의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여전도회가 또 새롭게 금년 한 해를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복음 전파하며 나아갈 텐데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씀 기억하고 참으로 금년 안에 승리하신 여전대회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